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수 시간입니다. 참 어렵죠. 코로나도 어려운데 장마가 너무 길어서 우리 참 피로도가 국민의 고통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렇게 어쨌든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밖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시 40분에 기도실에서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요. 또 목요일 11시에 자녀 중보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수열 집사님 친구분이시라고 그러는데 박영옥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세중이 안 왔나? 아까 보였는데 잘못 봤나 보네. 못 일어났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 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을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지역을 선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들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거기가 주님 계시는 곳이 또 제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또 좋은 곳이죠. 다만 서울과 서울 근교에서 제가 유년기 또 청년기까지 보냈기 때문에 제일 오래 그쪽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서울이 주는 그 장점과 편의성이 만만치 않거든요. 서울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기 인력도 많고요. 물자도 풍부하고 인프라도 다 갖췄고요. 서울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부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또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울로 다 집중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 수도가 중요하죠. 수도에 모든 것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여기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도에 선진 문물이랄지 문명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래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것처럼 부정할 수 없죠.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재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형편이 되는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200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야 남녀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키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인서울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어떻게든 내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시켜서 거기서 출세를 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바울이죠.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우리한테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듣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소에서 났고 다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 큰 도시였거든요. 야,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 출신이구나. 중국 사람들 보면은 이 상해에서 온 사람들은요, 자기 중국에서 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하이에서 왔다 얘기하죠. 중국에서 왔다 얘기 안. 전 처음에는 상하이나 중국이나 뭐가 다를까 했더니 다르더라고요. 다르대요. 출신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소, 말하자면 중국 사람으로 치면 나 상하이 출신이야, 상해 출신이야 이런 거죠. 가말리엘 문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카이 그런 출신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이런 위대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 기관들이 있었고 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고 또 나라가 뭐 이렇게 발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위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을까? 보통은 저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칩시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럼 어디 가서 사역하시겠습니까? 천안에서 사역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산? 천안도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아산은 더 시골이지. 여기 아산 식구들이 있네.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사세요? 완전 시골인데? 저는 뭐 시골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 김재원 전사님 아버님께서 우리 교회 저쪽 있을 때 인테리어 하러 오셨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시골이어서 물건이 별로 없고 있어도 비싸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천안은 시골이구나. 착각하지 말아요. 여기가 무슨 뭐 수도권이네. 그럼 우리 생각인 거지. 서울의 사람들은 시골이에요. 아산은 얼마나 더 시골이겠습니까? 아산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로 가셔서 서울에서 사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역에 대한 그런 것 생각을 가지고 살지도 않지만 우리는 뭐 지방에 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놀랍게도 가장 변두리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발전이 더딘 곳, 그리고 빈민이 모여 살던 그곳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대략 2년 반 정도로 보는데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을 그 후미진 곳에서 보내셨다는 거죠. 어디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현실이 어땠는지 1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또 그늘진 곳이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사역하기 좋은 예루살렘을 두고 왜 무지렁이 같은 백성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답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좋지 않은 답은, 많은 답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지 않은 답은 계급투쟁 방식의 설명입니다. 계급투쟁 방식이 어떤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은 싫어하시고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만 좋아하셨다. 이런 방식의 설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행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은 가진 사람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 배운 사람은 싫어하셨나? 이런 오해가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 주신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 주변인이었거든요. 중심 인물이라기보다는 저 주변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떨거지 같은 사람들, 떨거지네 떨거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나병 환자들 여러분 만지는 게 쉽겠어요?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회 지도 계층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거부하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그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봐라,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만나주셨잖아, 이러면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 말씀하셨고요. 야이로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아무나 못 됩니다. 글 못 읽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겠습니까? 그 당대의 지식인이고 또 뭐 재산도 있어야 회당장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한번 넘겨주세요. 왜 안 되지?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겠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놀랐을 겁니다. 와, 헤롯의 청지기? 헤롯이 누구예요? 왕 아닙니까? 왕의 그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최상류층 귀부인인 거죠. 요한나라는 이 여인은 정말 귀분이었습니다. 1%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소수점 안에 드는 정말 귀분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을 도우셨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것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외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회 비주류 사람들을 주로 만나셨느냐? 사실 이건 질문거리도 안 됩니다. 왜 질문거리가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역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 둘째는 정말 잘 자라줘서 중산층이 된 거죠, 말하자면. 직업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아무 아쉬울 게 없이 참 잘 삽니다. 반면 큰애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퇴에다가 온갖 말썽 부리다가 이제 뭐 일용직밖에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자, 여러분에게 맞은 걸 여러분이 먹게 됐다, 아니면 뭐 들어왔다, 샀다 생각을 해봅시다. 좀 좋은 과일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샀습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돈이 좀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1,000만 원이 생겼어. 누구 주고 싶을까요? 질문도 안 되죠. 물론 자식은 다 소중합니다. 큰 애나 작은 애나 다 소중합니다만은 인지상정이에요. 아픈 손가락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어려운 애, 잘 못 먹는 애, 소고기 생기면 그 애 갖다 주고 싶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버려버리고, 너희는 뭐 잘 살잖아. 너희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난 너희 같은 족속은 싫어. 그리고 버려버리고, 아유 갈릴리 우리 새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가르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가르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내 편 가르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물지 않습니까? 벽을 허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골로새서 말씀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신분 질서의 벽을 허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그 다음에 모든 신분 질서, 뭐 종과 노비,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 가르고 분열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파벌에도 들어가실 수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수많은 파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폭력주의 열심당원들이 있었고요. 가장 보수적인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왜? 들어가는 순간 파벌을 조장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한 명도 버릴 생각이 없으셨어요. 네 편, 내 편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주님의 편이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아가시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안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난 됐다 얘기할 뿐이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얘는 사랑하고 쟤는 안 사랑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정말 모든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냐? 그건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비참하게 살던 당신의 백성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길 먼저 찾아가셨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좀 이해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그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그런 도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끝까지 거기 그냥 주로 머물러 계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얘들아, 내가 여기서 지금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지만 내가 여기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키우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도시 거기 가서 사역을 해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서 사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얘기가 사도행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계획과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거구나. 누굴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또 뭐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만 다 구원하러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답해져야 되는, 답이 주어져야 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갈릴리를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게 찾아오셨을까?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찾아와 오셨을까? 왜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고 여러분입니까? 물론 당연하겠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먼저 찾아갈 그럴 리가 그 인간한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맞아요. 예, 그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 인간이 아니고 나냐? 왜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니라 여러분이냐? 오래 질문했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이 정말 갈릴리 주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저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흑암 속에서 남몰래 많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인들이 하는 얘기처럼 내 안의 울음이 고추 씨알처럼 이렇게 달랑달랑거리고 사각사각거리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울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런 울음들이 뭐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그런 울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울음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냥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고요. 그 울은 거예요. 거기서 그 영혼이 거기서 울었어요. 아니 바디메오만 울었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 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니까 원래 거기 이방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아닙니다. 그 시돈 지역을 뭐하러 가시겠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찾아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고넬료 유행의 사람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여기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어쨌든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이렇게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선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집주인이 굉장히 싸게 전세를 냈대요. 1억 시세가에 거의 1억 적게 목사라고 그래서 했는지 하여간 돈이 없다 그래서 했는지 그렇게 이제 들어갔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더니 집주인께서 주인님이라고 부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주인님께 제 인생이 달렸습니다. 근데 주인님이 시세대로 받겠습니다. 뭐 1억 정도 마련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죠. 뭐 제가 뭐 1억에 뭐 개척교회 목사가 1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쨌든 되는 대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시더래요. 이제 주인님도 목사의 가련한 처지를 목사가 무슨 돈으로 2년에 1억을 만들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대출 어떻게 받아서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마련해서 전화를 드렸대요. 주인님, 진짜 주인님이라 그런데요. 주인님 3천만 원 준비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2년마다 서울이니까 계속 뛰거든요. 천안이 좋아요. 시골 소리 들어도 천안이 좋습니다. 예, 천안은 그렇게 안 뛰거든요. 어쨌든 근데 2년이 지날 때마다 이 주인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계약을 새로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데 공란으로 가지고 오더래요. 목사님 준비되는 만큼 쓰세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 목사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놀랍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안 당해봤어요. 교회 그 신앙인한테 안 당해본 사람 별로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도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쌍하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가 좀 성장이 돼서 자기 돈으로 집을 고치며 산대요. 전화해서 주인님 제가 샤시 싹 고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사세요. 주인님 이번에는 그 도배 장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불신자가. 이제 주님 말씀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봅시다. 우리가 항상 더 착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정말 우리보다 착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불신자가 뭐 꽤 돼요.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부끄럽고 너는 빛의 자녀가 왜 그밖에 못 되냐. 그런 사람 꽤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늘 성공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시고 찾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고넬료한테.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리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기적은 잘 안 일으키시는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갈릴리 유형입니까? 아니면 고넬료 유형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갈릴리 유형이라고 하기도 아닌 것 같고 고넬료는 더욱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왜 불러주셨는지. 저는 알아요. 갈릴리 유형? 그래서 제가 8살 때부터 많이 울었잖아요. 부모님 떨어져 살면서. 그때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보다는 이제 저희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그게 부식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어쨌든,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모르는 게 정상이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보여요. 저 우주를 탐험하고 이제 뇌를 탐험하는 시대가 됐는데 뇌까지 탐험하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정작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냐? 글쎄, 내가 누군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뭐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죠. 마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는 뭐 아무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10,000원 걸게요. 제 천국 가서 제가 틀렸으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곳이 어딜까요?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한 구절, 마태가 좀 친절하게 쓰지. 친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뭐 먹고 사는 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세리. 욕을 먹어서 그렇지. 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욕 먹고도 뭐 얼마든지 뭐 돈 있고 그러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뭘 느꼈을까요? 우린 되게 궁금한데 마태가 자기가 쓰면서 자기에게 좀 더 간증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세히 쓰진 않습니다. 몰라요. 그의 마음에 울음이 있었는지 어떤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욕먹고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는지 알 길이 없으나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몰라, 그건 다 나중 얘기고 마태는 정말 자기가 계신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이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이건 나의 확신이고 나의 고백인 거야.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오셨어요? 나를 찾아 부르셔서 이 슬픔의 인생에서, 저주의 인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른 생각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이 내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도 마태와 동일한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으셨고 또 큰 구원의 빛을 여러분 인생에 비추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는 다 우연처럼 보여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수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응하기까지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아도 여러분의 그 갈등과 또 어려움이 왜 내 예수님이 되기까지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모른 척 눈 감고 있을 뿐이에요. 왜? 제가 나서봐야 제가 나선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덧나기 십상이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도 알아가고 이제 은혜의 길도 걸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필연이라고 우기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나 느슨해. 너무 풀어져 있어. 이걸 어떻게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게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신 것도 우연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신앙의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셨고 또 찾으셨고 부르신 겁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셨고 그렇게 여러분과 사랑의 삶을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세상의 복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키워가는 것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오직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제 인생에 오셨습니다. 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 성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이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의무로서 다 해야 되는 거 하고 그게 뭐가 됐든 그거겠습니까? 물론 그런 형식도 필요는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감격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래 주님과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그분에 대한 내 인생에 찾아온 주님에 대한 감격을 아는 사람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